안녕하십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샘물로 함께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왜 순간의 만족을 위해 평생의 행복을 내던지는 실수를 저지르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속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찾아보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회복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불과 15살의 어린 나이에 전쟁포로로 머나먼 땅 바빌론에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85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그 거대한 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혼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정이라는 강물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상처 입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누구를 포함할까요? 네,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저와 당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신세장 6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모두 목자를 잃은 양처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며 방황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9장 2절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혹시 기도를 하는데 마치 내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도 그분이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그때 누가 움직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단절, 이 영적인 분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정신적, 육체적 문제 등 모든 것이 이 근본적인 깨어짐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고장 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몸조차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타고난 권리가 흐릿해진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4가지 질문 앞에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기준, 내가 가진 소유, 나의 직업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속감과 유산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뿌리 없이 떠도는 존재처럼 외로움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내 삶은 의미가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했는지 알지 못하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깊은 공허함과 무의미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운명과 목적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삶의 최종 목적지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불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네 가지, 즉 우리의 정체성, 유산, 존엄성, 그리고 운명을 장자권, 즉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상속자의 권리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장자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적인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권리입니다. 육신적인 권리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주어지며 오직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권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주어지며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이 완벽해서 그분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모님의 유전자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을 만드실 수 있었기에 사랑으로 그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은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당신을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획하셨고 이 땅에 당신이 존재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두 번째 권리, 바로 영적인 장자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적인 권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즉 영적인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이 권리는 영원합니다. 시편 37편 18절은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이 권리는 하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유산은 단순히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제가 제 손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무대 뒤편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쉴 때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5명의 어린 손주들은 모든 경호를 뚫고 저에게로 달려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저는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은 제 가족이기에 저에게 언제든 직접 나아올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분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됩니다.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장자권에 포함된 수많은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놀라운 장자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유산을 훔치려 하며 우리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으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의 장자권을 훔치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가장 강력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 회피와 단기적인 쾌락 추구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을 마주하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저 고통을 피하고 가리고 다른 것으로 잊으려 합니다. 술, 마약, 도박, 무분별한 관계, 쇼핑 중독, 심지어는 일 중독까지. 세상은 우리의 고통 위에 붙일 수 있는 수많은 반창고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반창고는 결코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만족을 지연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즐거워야 해. 지금 당장 이 욕구를 채워야 해.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미래에 얻게 될 더 크고 진정한 만족을 기다리지 못하고 순간적인 쾌락의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어리석음을 애서 증후군이라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하루 끔찍하게 배가 고팠던 그날 자신의 영원한 장자권을 동생 야곱의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장자권이 지금 당장 내 배고픔을 해결해주지 않잖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미래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야. 그는 자신의 고통을 과장했고 순간의 감정에 지배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했습니다. 단기적인 쾌락을 장기적인 축복과 맞바꾸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거래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중요한 순간에 애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관계에 뛰어들고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평생 후회할 말을 내뱉고 욕망이라는 감정에 눈이 멀어 정직을 팔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지배하려는 강렬한 감정이 찾아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이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어떤 감정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밀려왔다가 결국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일시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영원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40년을 단 40분의 쾌락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쁜 소식이라면 이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고 어리석게 팔아버린 그 모든 장자권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회복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회복 사역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바로 초점의 전환에 있습니다. 팥죽의 달콤한 맛에서 눈을 돌려 장자권이 가져다주는 영원한 축복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쾌락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회복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돕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돕는 것은 우리 자신의 회복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성경 속 욥은 모든 것을 잃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을 위해 기도했을 때가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먼저 빵을 찾은 사람이 아직 굶주리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빵집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의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회복은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깨어진 관계도 상한 마음도 병든 육신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그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은 사라지고 완전한 기쁨과 평안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여정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단순히 나쁜 행동을 멈추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행동의 변화 이전에 일어나는 생각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마치 자동 항법 장치가 북쪽으로 설정된 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핸들을 돌려 남쪽으로 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엄청난 저항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힘이 빠지는 순간 배는 다시 원래 설정된 북쪽으로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력만으로 변화를 시도할 때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동 항법 장치 자체를 남쪽으로 재설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아무런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남쪽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회개란 바로 우리 마음의 자동 항법 장치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단과 함께 시작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죄인이며 제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가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로 인해 제 삶의 정체성과 목적을 잃고 방황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간의 쾌락과 고통 회피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장자권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들을 반복했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저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제 삶의 자동 항법 장치를 주님께로
재설정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회복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저와 같이 상처 입고 넘어진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회복을 돕는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